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한 복,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높은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신령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죠. 오늘 이러한 성경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또 그 자리처럼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갔다. 그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권세가 있다. 그리고 네 이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엄청난 축복이 임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8장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고백 뒤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오히려 강력하게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억눌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인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꾸짖으면서 베드로의 행동을 사탄이다 이렇게 사탄의 행동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사탄의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봤을 때 사실은 세상에서 여러 일들이 평범한 많은 일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챙기고 그리고 정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밥 먹고 살려고 그렇게만 일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사실 비참한 겁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몸가짐, 마음가짐, 말 한마디도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관계 속에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같이 천국 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탄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 사탄의 행동이냐 하나님의 행동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은행, 심사,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행동을 나름대로 조심하고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존중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풀려지고 해결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이라고 막 하나님,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일이 있었는데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의 산,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엿새 전에 이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을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시험에 들어있고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와요. 너는 한심한 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명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해버렸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냥 얼마나 수시로 우리가 변덕이 심합니까? 내가 마음에 어떨 때는 참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막 불타오르다가 또 무슨 교회나 또 세상이나 가정에나 막 시험거리가 생기면 막 주저앉고 나는 못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너는 참 그릇이 안 되고 모자라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내팽개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냥 주님께 버림을 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 내버렸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택하신 자를 불러다가 주님께서 정말 부족한 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추스리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따라서 갔을 겁니다. 주님은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환하게 변화가 되고 옷을 사람이 빨아도 그렇게 빨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그 옷에 광채가 나고 정말 이 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가 되죠. 이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천국에 갈 때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이제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함께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막 빛나는 광채를, 그 제자들이 그거 보면서 정말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변화산의 기적은요, 그들만의 그런 잠깐 보여주고 끝난 기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그냥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거는 그 따로고 내 인생은 따로 또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이제 곧 죽으면 천국 가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만났으니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 집을 세 채를 좀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자리, 너무 은혜스러운 자리.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변화된 예수님, 정말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주의 백성들이지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다시 초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도 있고 낙심도 있고 주눅들어 있고 그런 베드로가 와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 집 3개 지어서 정말 주님 모시고 내가 살겠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헌신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는 안 돼. 내게는 은혜가 없어.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는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벌써 실패자야. 또 이렇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은 기적의 현장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혜의 자리가 되고 정말 주님의 변화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체험이에요. 다양한 그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큰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내 마음속 깊이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현재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뭐 질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막 극복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또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어집니다. 이게 변화산에서의 기적과 마찬가지의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체험은 그 은혜의 장소, 기적의 장소, 바로 그 높은 산, 변화산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좋습니다만은 특별히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가 뭐 시험의 장소가 되고 부담이 되고 막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막 상처를 받고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변화의 산에 베드로, 상처받은 베드로, 연약한 야고보, 요한을 데리다가 변화의 모습, 기적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은혜도 없이 내가 무슨 뭐 교사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뭐 찬양을 하겠다 무슨 봉사를 하겠다 여러분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중간에 미끄러지고 막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은혜로 하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용서가 되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먼저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왜? 내게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은혜 받으니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산비탈에 초막 셋을 짓는 것도 힘들겠지만
뭐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 산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뭐 입을 게 있습니까? 산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그곳이 정말 너무나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싫은 것은 이곳이 어떤 곳이냐, 또 좋은, 내가 마음이 좋다면 또 이곳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싫은 곳이면 싫은 거예요. 이곳이 좋은 곳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똑같은 장소지만 이곳이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곳이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단칸방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은혜가 있으면요, 화목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굴 같은 집에 살지만 불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맨날 이혼 소송이나 하고, 아이들은 돈 많은 아이들은 타락해서 마약이나 하고, 뭐 재벌 애들도 보면 막 그런 애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한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고, 비록 가난한 집이고,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은 가족들이고 자식들이라도 놀라운 은혜가 임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교회,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는 그 가정,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밤 변화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확신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기쁨으로 주님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천 선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극복해내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살아서 움직이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며 변화산의 기적처럼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